성도의 스승, 성도의 스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런 취지로 이 날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성도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 정말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한 분이야. 그런 선생님 있습니까? 그런 선배님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친척 어른, 아니면 그런 이웃 혹시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분이 딱 있나요? 없지요? 잘 없습니다. 사실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만큼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실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그분들은 그저 세상 지식을 가르쳐 준 것일 뿐 내 인생의 참된 스승이다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선생님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진정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요. 만일 그런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분은 복을 받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하기보다 그저 제목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1만 스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그런 것들 중에 혼자 알고 혼자 배운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누군가에게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맞지요? 부모님들에게 배웠고 선배님들에게 배웠고 친구들에게 배웠고 이웃들 혹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자연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스승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스승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배우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 세끼 식사하시고 주어진 일만 그냥 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뭔가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원한다기보다 사실은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춘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성장을 멈춘다면 그 삶은 사실상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뭔가 관심을 갖고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외국어를 배우셔도 좋고 그림 그리기를 배우셔도 좋고 꽃꽂이 좀 배워서 누가 좀 여기다 꽃꽂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수 놓는 거 배워도 좋고 악기 중에 뭐 하나 배우셔도 좋겠고 컴퓨터를 배우셔도 좋겠고 뭔가를 좀 배우시면 삶에 훨씬 생기가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 배우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배우기를 원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경 배우고 싶다, 성경 배워야지, 이런 마음 품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안내서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난처가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무기이고요. 또 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 역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의 진리 아래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이 아니면 성공적이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지혜롭기를 바라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신다면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뭐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보면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좋은 내용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역시 성경을 배우는 일에 가장 권위 있고 훌륭한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원하시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스승 삼고 성령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스승이 필요함과 동시에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반 스승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는 남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깨달은 인생의 교훈이나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배들에게 알려주셔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능이 많아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더 나은 길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들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신이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많은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먼저 믿는 우리들은 뒤에 믿는 성도들에게 스승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늦게 믿는 사람들은 앞에 먼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지요.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헌금생활하는지,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는지 유심히 보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죠. 저도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모쪼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슈바이처 박사 알지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누군가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 본보기. 둘째,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을 보여라.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라. 이 말은 사실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모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눈물과 헌신으로 사역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른바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량 사역.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을 사용했어요.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텐트 메이커 그러면 자비량 선교사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충당한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모본이 되었습니다.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자비량으로 사역을 함으로써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스스로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정말 남이 모르는 전문적인 어떤 분야의 특별한 기술과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친다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삶을 고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서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도 학생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에게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이죠. 내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그에게 배울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억지로 끌어안혀서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진정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게 겸손히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저의 후배 목사님, 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주일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는 주일에는 어떤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묻지요. 설교문을 쓰고 있는 중에도 멈추고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세요. 설교문을 쓰다가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할 때 저는 주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까? 항상 묻죠.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과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대로 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한 번만 묻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고 또 예수님에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만 묻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으십시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만 묻지 말고 잘 알고 익숙한 것도 다시 묻고 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진리를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진리가 잊혀지지 않고 내 삶에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또 나에게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완전히 헛되게 하려고 모든 괴계를 다 꾸밉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 믿음밖에는 없어, 믿음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여러분에게 가져옵니다. 거의 100%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누군가를 미워할 일을 만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특별히 목사로서 늘 경험하는 것은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되기 전에 그 설교 주제를 가지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넘어졌다고 손쳐봐요. 그러면 이 강단에 서서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만 움직이고 있는 거지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고요. 패배감을 안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실패했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거꾸러지고 넘어졌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얼굴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단은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살려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적인 능력을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려야 해요.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으로서 단순히 지식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외국인 신학교에 가서 한 2년 넘게 조선족 부부 두 분인데
조직 신학을 가르쳤고 또 한 1년 정도 교회사를 가르쳐드렸는데 그분이 늘 스승의 날만 되면 스승님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누구에게 감사를 스승의 날 감사를 드릴 분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나 무당을 수양엄마 삼고 그래야 내가 평생 건강하게 복 있게 살 거라고 믿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같이 무지하고 무명한 자를 여기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아무것도 몰랐던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굳고 더디 깨닫는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나에게 한 번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영원한 스승이시죠. 이 예수님에게 오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